이렇게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으로 흘러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기가 충만히 불러일으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종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스승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뒤로 물러서는 일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처럼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계획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버리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한 인간들이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 귀가 열려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다니는 소리를 듣고 예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우주 안에 가득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인류 안에 가득히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귀 또한 온 인류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바디메오는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한 많은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막연히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소문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그는 아하, 이분이 구세주였구나, 인류의 구원자였구나 하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기회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 귀를
크게 이제 뼈쪽 세워서 무슨 소리가 나면 혹시 예수가 아닌가, 예수가 지나가는 거 아닌가 기회를 놓칠세라. 이 바디메오는 이제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귀로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복음 전하시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가시는데 이 시끄러운 소리에 거지 바디메오는 무슨 소리예요? 조군사님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 나사렛 예수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듣자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꾸짖었어요. 조용히 해, 시끄러. 왜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추앙하려고 하는데 왕 앞에 거지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 앞에 거지 바디메오는 감히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끄러, 조용히 해 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쓰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 앞에 주님이 머물러 서실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러오너라, 불러오너라. 이야, 얼마나 대단한 소리입니까? 이 맹인 거지에게는 완전히 이 세상 전부를 얻는 것 같은 기쁨으로 이제 주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맹인을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말해요. 서서 소리를 질렀는지 앉아서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서 이 겉옷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요, 낮에는 그렇게 더워서 감당을 못하는데 저녁엔 또 추워서 감당을 못합니다. 밤에는. 그러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서 이 겉옷은 저녁이면 이불이 없이 잘 수가 없어요. 겉옷으로 덮고 자야 하고, 낮에는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겉옷이 없으면 거지도 못해요. 구걸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소리에 겉옷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나아오신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거라. 네 가도 된다. 왜? 이미 너는 네 속에 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말이에요, 그 눈이 뜨는 것이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때, 사이클이 주님과 나와의 그 사이클이 정확하게 맞을 때, 우리 TV 사이클 안 맞으면 소리 제대로 나나요? 안 나잖아요. KBS 보려면 KBS 번호를 제대로 눌러야 KBS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 바디메오는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고쳤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우리는 과연 이 바디메오 같은 김저일에게도 믿음이 있는지, 찬양 부를 때는 엄청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조금 좀 이러는 거 보면 조금 그려. 예수님의 마음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이제 받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으신데, 바디메오는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리를 흘러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세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오늘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두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저는 절에 다녀요. 절, 대한민국에 절 안 다닌 사람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당해 저들 하는 말이, 나를 자기가 절에 데리고 가고 싶대요. 나 이미 절에 옛날에 갔다 왔어요. 그곳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아우, 거기도 좋은 데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이 죽어봐야 알지.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죽음 후엔 기회가 없어? 죽음 후엔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서요? 나는 지옥 갈래요. 이보세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서요? 맞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한테 전도한 거지, 자기는 지옥 갈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래. 이게요, 바디메오처럼 예수 소문을 들어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지금은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구별되게 보이더라고요. 구별되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구별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 있는 예배당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들 앞에 거룩한, 그들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한 거룩성이 없다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별 소리 다 들어요. 저희 남편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도하고 뭐 조금 희한한 일들을 당하고 나면 우리 남편한테, 여보,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하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 그래요. 당신 우리가 말씀 전하면 할 말이 너무 많겠다. 많죠.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님과 바디메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단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에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돌짝밭, 가시밭길, 길바닥, 옥토밭 네 가지의 종류 중에 옥토밭에 심은 씨앗만 열매를 걷더라 이 말이에요. 아, 네. 주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내 버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그 누가 장애물이 되어서 조용히 해라 하고 소리를 지를지라도 바디메오는 그 소리에 귀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그 감히 그것들이 바디메오의 소리치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못하고 계속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락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있는 힘을 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이 꾸짖었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갈 때 쉽지 않는 거지만 주님과 더불어 지고 갈 때는 쉽습니다. 그리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바디메오는 예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겉옷도 버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저부터도 그래요. 그거는 누구를 만만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어디 가서 설교하면서 당신들에게 큰 물질이 생기면 이 돈을 어디부터 쓰고 싶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하는 데 먼저 쓰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냥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 말고 내 속 저 깊은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뚜껑을 열어보면 누구부터 주고 싶냐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자식에게 주고 싶죠. 그거다. 그게 정답이야.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만약에 내가 돈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선교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 제 마음이 이게 옳은 걸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다 하겠지만 자식들에게 전혀 돈 안 준다는 말은 거짓말 아닌가요? 그건 제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한바탕 같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디메오처럼 그런 결단을 과연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테스트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먼저 바디메오의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히 사모하고 또 바랬던 눈 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주님의 물으심 앞에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소원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받으며 오는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장님을 어디 가서 의학적으로 고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장님이 어떤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두 다리를 잘라라 그럴 때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모든 세상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첫째, 처녀였으니까 결혼을 포기했어요. 나는 이제 결혼할 수 없구나. 아니, 두 다리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누구 인생을 망칠 겁니까? 그래서 첫째 그 생각을 했고, 둘째, 다리가 있을 때, 그나마라도 걸을 수 있을 때 몇 명에게라도 더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하러 다녔다니까요. 전도지 가지고 더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어느 날, 근데 미련스러웠어요. 저도 한 번도 예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리가 이미 썩었으니까 썩은 다리까지도 주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그런데 해야 될 건 뭐였냐?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한 명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한 곳이라도,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때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방언 은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은사들이 많이 이렇게 좀 희석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장로교는 한 번도 목사님들이 방언이 어떻고 은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온갖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병들자에게 가서 내가 손을 얹는데 그가 나음을 얻는데 나는 두 다리가 썩어 있어. 참 어이없죠.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이 아픈 자에게 손영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각자 자기가 손영고 기도하래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목사가 아니라도 자기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또 아침에 기도했는데 썩은 다리가 금방 났을 줄 알고 계단에 내려가서 열어보니까 썩은 다리 그대로 진물이 질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대성 통곡하고 얼마 동안 그냥 다리를 씻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 맞아요.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만 입어도 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다리 안 고쳐줬다고 주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한 달쯤, 한 달은 안 됐고 한 보름 정도 지났나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하고 오면서 막 여러 번, 아 시끄러워, 더러워, 전도사님이 두 발로 걸었다고요 하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서 전도 대원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보니까 딱 50%가 3살이 돋았더라.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일지라도 바디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눈을 그 직선에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서 지속적으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어보자고요.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시는 이 놀라운 일 역시도 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이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과연 바드메오 같은 믿음이 있나요? 주님 앞에 그 사이클을 믿음의 사이클을 맞춰서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음성을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오자는 것입니다. 아멘. 바디메오의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비결. 자, 첫째, 무엇을 놓치지 않았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기회.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만 소리 질러. 거지가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개의치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아니 저도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도해 보니까요. 별소리 다 듣고 어떤 사람 막 때리려고 그러고요. 때릴까봐 좀 무섭기도 해요. 침대 뱉어야만. 막 때리려고 막 금방 막 어떻게 막 해버릴 것 같이 막 덤비는 사람들 속으로 많이 새끼가 바라고 되는구나. 하여튼 그 정말 난리들 앞에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면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요?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전도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도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병들은 모여서 보니까요. 병은 안 들었지만 막 6월 달에 금요일 토요일 밭에 가서 일하고 막 이게 막 몸이 가누지 못하는데요. 한 달 동안 몸을 그냥 가누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도도 안 돼. 성경도 못 봐. 왜요? 기운이 없으니까 눕고만 싶어. 누울 자리만 봐줘. 어디 가면 주저앉고 싶어. 안 돼,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건강이 있을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로운 모든 생각을 버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확신 있는 믿음을 이제 가지고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도 옵니다. 예수 앞에 나가려 하는 바디메오에게 이제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고난이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작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배도 고프겠죠. 좋은 옷도 입고 싶겠죠. 그러나 근본을 이제 바디메오는 주님께 내어놨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보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바디메오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고한 믿음. 과연 주님이 내 발을 고칠 수 있을까? 저도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때 상태를 지금 생각하는데 왜 기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생각도 안 했던 것이고 기도하려고 마음도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딱 한 번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더라고요.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 속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 이것이 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런 내어놓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앞에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기에 이제 나면서부터 장님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눈은 치료될 수밖에 없었고, 내 썩은 다리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만지셨기에 새 살이 돋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계단을 오르면서도 걸어다니면서도 그때 그 생각이 그때 그때 생각은 막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때 감사합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걸어다니면서 막 이게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내가요 40대 초반에요 3년을 살면 많이 살 것 같다라는 그거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도 이렇게 많이 살았네. 이제 주님이 부르신다면 미련 없이 갈 수 있겠구나. 왜요? 아들 장가 보냈어, 딸 시집 보냈어, 잘 살고 못 사는 게 이제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 거라는 생각에 이제 주님이 이제 부르시면 미련 없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천국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반드시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죽는 것은 안 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도 안 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건 모른대. 알 바 아니래. 죽어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대. 바로 그거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당신이 죽었는데 진짜 지옥에 갔어. 그럼 그때는 어떡할 건데? 그때 당신은 아무도 당신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럴 때 나머지 일은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그렇게 외쳐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그 한 구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자만이 바디메와 같은 그런 이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키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구원 받기까지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셔서 언제 주님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부르시든지 간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분명한 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역경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유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